자, 우리 심장을 이거 제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을 하시는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눈 마주치고요. 예수의 심장을 하시는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을 하시는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성령 하나님, 싸움을 멈추게 하시고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감정을 다스릴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말씀이 말씀되면 지금처럼 싸움을 멈추게 하시고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럴 때 이번에는 추석이 길이 어떻게 막혔는지 잘 모르겠지만 막힐 때 에이씨 이 사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막 외우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지고 그리고 이건 이거고 아이씨 이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말씀하고 이게 맞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탁 날 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 감정을 다스릴 힘을 줘.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올라오면 컨트롤 해야 되는데 이건 이거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재밌습니다. 기쁘게 분을 내어도 죄를 이러고 놓고 이거는 이게 딱 분리되어 있으면 이게 신앙하고 분리된 거라고요. 신앙은 분리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생활이 되는 거죠.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운전하다가 사고 많이 친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되는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와요. 그리고 제자들 찾아와서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젊었을 때는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지만 얘야 나이가 들면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뭔가에 이끌려서 살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이렇게 자세하게까지는 말씀 안 하시지만 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그러니까 팔을 벌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네가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주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 설명해 주세요. 베드로가 그걸 들었어요. 들어도 정확히 모르는 거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닌갑다. 인생이 뭔가 팔을 벌리는갑다. 근데 이게 십자가로 이렇게 달려 죽을 것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가 계획이 있는갑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자기 건 대충 들었고,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면 예수님이 특별히 아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요한인 거예요. 주님, 저 요한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내용이 있어요. 요걸 살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은 반드시 같이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그런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집에 들어가서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는 거 희귀꼬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방 안에 있는 은둔형 외톨이 이런 건 하나님이 보실 때 예쁜 사람이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서 혼자 풀 캐 먹으면서 도 닦으면서 사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같이 어울려 살도록 하셨고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귀찮아도 싫어도 같이 어울려 살면서 부딪히고 서로 비비면서 깨져도 이렇게 어울려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귀찮으니까 나는 혼자 살 거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의 형태가 아니에요. 내한테 편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거 예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살아보면 예쁘지 않는 게 뭐냐면 혼자 있으면 편할 것 같지만 추운 겨울에 감기 들려서 감기약 없이 콜록콜록 할 때 보일러 고장 나서 냉방에 혼자 있어 보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상상만 해도 재밌지 않나요? 불 다 꺼지고 보일러 꺼지고 냉방에 혼자 있는데 감기 들었어요.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도 없어. 그래서 입을 뒤집어서 달달달 떨면서 있을 그때, 그게 하나님이 정말 볼 때 마음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상은 그렇게 아플 때, 추울 때 같이 끌어안고 몸을 비비면서 따뜻하게 사는 인간의 이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아픈 기억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덕준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얘가 중학교 때 제가 담당했던 애인데, 어머니가 없고 아버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집안이 좀 애가 문제가 있어요, 정신적으로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 방문을 하러 갔죠. 방문을 하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집도 어떻게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벽이 있고 다른 집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 사이를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에 방이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아버지가 사는데, 들어갔는데 정신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온 방이 쓰레기예요. 치우지를 못하더라고요. 온 방이 쓰레기고, 그러니까 먹고 그냥 버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에 그 쓰레기를 바퀴벌레가 쫙 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 부목사니까, 제가 목사이고 우리 중등부 부장집사하고 둘이 가서 그 방에 앉아 있는데,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바퀴벌레가 막 몸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 막 천장이 오면 막 쫙 다니는 거예요. 이야기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는 우리하고 이야기하는 동안 한 2분, 3분 이야기하면 화장실을 가야 돼요. 이게 전립선 이쪽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정말 어떻게 이런 환경에 애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분한테 겨울에 이제 정장반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보일러는 아예 없고. 물어봤어요. 안 추워요? 괜찮아요. 추우실 텐데요. 이분이 그래요. 아니요, 우리 덕준이하고 둘이 끌어안고 자면 따뜻해요. 그 이야기 딱 듣는 순간 바퀴벌레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그 이야기가,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정말 가난한 빈민층인데 둘이 끌어안고 이렇게 있으면 참 따뜻하구나. 이렇게 겨울을 나는구나. 그때 사람과 사람이 같이 사는 것이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회가 이제 중등부 선생님들 중에 밑반찬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이 아이 집에 꼬박꼬박 갖다 줬었어요.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고등부에 올라갔을 때 고등부가 그걸 하고, 그다음에 교회가 동사무소 이런데 이렇게 구제사역하는 쪽 다 찾아가서 전화하고 우리가 방문하고, 그래서 나중에 얘가 이제 고등학교까지 갈 때 등록금 이런 것까지 다 받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사니까 참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살길 소망합니다. 아멘 한 사람은 일 시킬 겁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건요, 굉장히 예쁜 짓입니다. 굉장히 예쁘죠. 그러니까 같이 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같이 살면 반드시 비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게요, 여대가 있고 남녀공학인 대학이 있잖아요. 저는 남녀공학인 대학 여자애들이 화장을 예쁘게 하고 여대는 안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자끼리 사는데 뭐 잘 보이겠어요. 놀라운 건 서울에 있는 여자 대학이 훨씬 화장이 진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 대학교 애들은 머스마들 이렇게 보면서 그냥 이렇게 남자하고 같이, 남자 비슷하게 옷 입고 다니는 애들도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그게 다 여자잖아요. 그리고 누가 하나가 예쁘게 오면 서로 보고, 그럼 나도 더 진하게, 뭐 이렇게 해서 여자애들이 여자들끼리만 있는데 누구한테 잘 보려고 정말 화장이 난해지는 거예요. 이게 비교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도 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죽더라도 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가진 사고는 세상 사람들은 비교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장미도 창조하셨고 백합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백합은 백합대로 예쁘고 장미는 장미대로 예쁜 거예요. 둘이 경쟁 붙여서 누가 더 예쁘냐 싸우는 순간 안 예쁜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은 모란도 창조하셨고 국화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모란은 모란대로 예쁘고 국화는 국화대로 예쁜 거예요. 둘 중에 누가 예쁘냐고 그러고 모란하고 국화하고 싸우는 순간 둘 다 안 예쁜 거예요. 참 표현 좋지 않아요? 내가 쓰고도 참 괜찮다고 싶은데 표현은 그냥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게 다투는 게 아니라 얘는 얘대로 예쁘고 얘는 얘대로 예쁘고 얘는 얘대로 예쁜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을 만들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내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만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자본주의라는 사회 속에 살아요. 자본주의는 가치가 있습니다. 자본이 최고예요. 그래서 돈이 최고예요. 돈이. 권력이 최고가 아니고 돈이 최고예요. 돈이 되는 권력이 최고인 것이지 권력 자체가 최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돈 되는 권력, 돈, 이게 모든 가치관의 우선순위고 여기에서 백합이 돈이 되면 백합이 예쁜 것이고 장미가 돈이 되면 장미가 예쁜 거예요. 뭐가 더 돈이 되느냐에 따라서 더 예쁜 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 땅에 살다 보니까 그 가치관에 물들고 그래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보고 직업을 가질 때 뭘 가지라고 이야기하냐면 판검사 이런 거. 우리가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젊은 애들이 눈에 안 보이나? 뭐 젊다고 치고 오지나. 미안하다. 젊다고 치고. 네가 만약 결혼할 때 판사나 검사가 네한테 프로포즈 하면 받아줘 안 받아줘? 야, 네가 그냥 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지금 이 대답을 했을 때 이런 거 생각하는 거잖아. 호영아, 의사가 네한테 프로포즈를 하면 받아줘 안 받아줘? 어떤 의사냐고 따질 입장이면 우리가 아니지 않냐 솔직히 우리끼리. 그런데 왜 지금 생각을 하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애들이 판검사가 되거나 의사가 되길 원해요. 왜요? 돈 되잖아, 돈. 그런데 그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판검사하고 의사가 정말 좋은 직업일까? 표정들이 좋은 직업 아닌가요? 근데 참 설교를 준비하면 하나님의 시각은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계속 기도하다가 판검사가 진짜 좋은 직업일까? 어제나 좋은 직업이야? 왜? 돈 돼? 어휴, 훌륭한 것. 많이 컸네, 돈. 그 생각 해보셨어요? 검사는 판검사는 맨날 도둑놈인가 사기꾼인가 얘들만 만나요. 판검사가 날 만날 이유가 없다고. 내가 죄 짓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도둑놈, 사기꾼, 뭐 횡령, 뭐 이런 걸 계속 만나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 이 사람들은 그거 갖고 판단하고 저게 사기꾼인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 남자하고 결혼했어. 그 남자가 네가 무슨 말 할 때마다 생각해. 요게 사기치나 안 치나. 애가 말을 해. 요걸 믿어줘야 되나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해. 의사는 누가 생각할 때 의사가 좋다 그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의사가 좋아? 그러니까 자기는 피가 싫대. 그래서 의사가 싫대. 그러면 내가 정신과 의사는 어떠냐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는 피 안 보니까 좋대. 정신과 의사는 어떠냐고. 요새 돈 많이 벌어요, 정신과 의사. 괜찮을 것 같아요? 다 약간 이상한 사람들만 와. 평생을 아침에 눈 떠서 만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고 그 이상한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그 이상한 사람하고 대화하고 그 이상한 사람 돈을 벌다가 집에 와. 사람은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데 자도 이상한 경우가 많은데 나쁜 거 먹고 나쁜 거 보고 나쁜 데에서 살면 거의 100% 나쁜 놈 될 가능성 많습니다. 그런 남자를 만나. 정신과 의사 약간 워낙 똑똑한데 하도 약간 이상한 사람을 만나보니까 약간 간 똑똑한 의사. 미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중심인 세상에 살면서 돈 되는 직업, 어이구 좋겠다, 어이구 잘 벌겠다, 어이구 그 순간에 그 버는 데 빠져 있는 사람은 맑고 깨끗하지 않은 가능성이 많아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남들보다 좀 더 벌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에 있는 정말 피고름을 짜내면서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부담이 많고 인생이 정말 피곤하고 뭐 좀 하면 쉬고 싶고 누가 좀 건드리면 막 왜냐면 너무 피곤하니까. 그런 남자가 돈 된다고 결혼을 했어. 과연 행복할까? 너희 한번 삐딱하면 그래요.
그러면 뭐 산에 가서 농사나 짓는 남자하고 결혼할까요? 좀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생각을 해보라는 생각을. 그것처럼 왜 그러냐면 그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자꾸 비교하고 저 사람 어떻게 되나 저 사람 어떻게 되나 이게 신앙에서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 사람 인생이 있어요. 모라는 모라는 인생이 있고 백합은 백합의 인생이 있고 저긴 저기대로 예쁘고 나는 내대로 예쁜 것이지 저거하고 비교해서 내가 기어이 이겨 먹어야겠다. 이게 꼭 좋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른 사람 살게 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관심을 가집시오. 그런데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지는 마세요. 여기 같은 말인데 좀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명절이 되잖아요. 근데 청년들은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 왜 안 내려갈까요? 혜민아, 이번에 고향 안 내려갔잖아. 왜 안 내려갔어?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안 내려갔을 뿐인데 저런 이제 저 나이 대 애들이 원래 고향에 잘 안 가요. 왠지 아십니까? 가면 꼭 물어. 시집 언제 갈 거니? 이렇게. 취직은 했니? 남자친구는 있니? 월급은 얼마니? 뭐 이런 걸 친척이 물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근데 그게 관심과 애정을 가진 거면 이 묻는 사람 자기가 관심과 애정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관심과 애정을 가진 거면 여기가 괜찮아요. 결혼했니? 아니요. 남자도 없어요. 그래, 야, 어떡하냐. 하여튼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어떻게든 하여튼 지나가는 잘생긴 놈이든 내가 모가지를 비틀어서 데려올게. 염려하지 마. 뭐 이런 각오와 일사의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답을 하지. 그냥 물어. 결혼할 짝은 있니? 아니요. 남자는 있니? 없네. 아이고 안 됐다. 나이는 차고 뭐 이렇게 사람 염장은 뒤집고 그 끝이야. 우리 그런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호기심, 궁금해서 툭 찔러보고 아이고 안 됐네.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얘야 월급은 많이 버니? 월급이 얼마 안 되는구나. 염려하지 마라. 내가 매달 100만 원씩 통장으로 보여줄게. 뭐 이렇게 되면 그거 없이 그냥 쓸데없이 툭툭 그러건 이 사람도 힘들고 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살게 하셨으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물어봐도 도와줄 힘이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얘야 힘들지? 그래도 내가 기도할게. 힘을 내라. 이 말이 세상 사람들한테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장로님이 원래 이렇게 고철을 했어요. 고철을. 근데 이제 자기한테 고철을 주는 굉장히 1위 업체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업체를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타격이 큰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분을 찾아가더라고요.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대요. 사장님, 내가 매일 아침 새벽 기도 가서 당신의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사장님이 뭐라 그랬겠어요? 이런 미친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게 아니고 미안하다 이랬대요. 계속 하자. 그리고 나가서 딴 사람하고 술 먹으면서 그러는데 신 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네. 이렇게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라서 세상 사람들은 기도가 뭐 밥 먹여주나 그러지만 우리가 진짜 힘들어질 때는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네.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찬양할 때마다 김현철 장로님 눈치 봅니다. 아시죠?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본문에 악보가 있으면 이미 심장이 떨린대. 불안해서. 내가 부르다가 본다니까 눈치. 저분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끝까지 부를까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지요. 뭐 인간이 힘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얘야 엄마가 기도할게.
애가 사춘기 땐 그래요. 에, 기도가 밥 먹여줘요. 이렇게 해도 애 엄마가 기도할게. 근데 언젠가 진짜 힘들 때 가만히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엄마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우리 사역자들 참 좋아하거든요. 우리 부목사님들 참 좋아하는데 참 귀해요. 지금 이제 오늘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그 터키 선교 갔다가 오늘 옵니다. 내가 좀 미치겠는 게, 얘는 뜨거워서 갔는데 우리는 이제 힘이 든 게 뭐냐면, 터키가 지금 계엄령이에요. 계엄령. 터키 군부가 구테타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을 못 죽였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하고 시민이 다시 이 군부를 뒤집고, 그리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지금 보통 얘기 안 해서 전 군부고 뭐고 전체를 숙청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터키가 피바람이 불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게 선교를 가.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은 좋은데 이제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약속은 이미 한 거고.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2청년이거든요. 근데 저번에 추석 때인데 밤에 한 11시쯤 되면, 제가 이제 추석 때 교회에 있었어요. 그냥 밤 11시쯤 되면 갑자기 문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누군가 보면 홍기성 목사님이 교회에 와요. 그래서 본당에서 기도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한 2시간 있다가 집에 가더라고요. 새벽 1시쯤 이렇게. 왜 그러냐 이러니까, 이제 청년이 그렇게 가니까 걱정되니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 힘이 됩니까?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기심 궁금해서 툭 물어보는 게 아니고, 사랑해서 애야 어떠니? 많이 힘들구나. 알았다.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마음으로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니까 압니다. 목사님 너 위해서 기도한다. 안다니까. 큰 힘이 되죠. 그러니까 사랑 여러분, 힘들 때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를 멈추지 않고 깊이 있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복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하여, 그 인생에 대하여 충분히 그리고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질문하잖아요. 이 질문하고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얘야 요한은 앞으로 이 나라의 총리가 되고 잘 살 것이고 너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거다. 그랬으면 베드로가 뒤집어졌으면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믿잖아요.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 백합에게 나름대로 백합에게 맞는, 장미면 장미에게 맞는 자기의 계획을 펼쳐가요. 우리는 이걸 다 몰라요. 지금 저 사람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셔요? 왜 저 사람이 힘들게, 하나님 정말 믿는데, 이러면서 교회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든 것도 아니야.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하나님 저 집사 불쌍해라.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거 맞아요. 에이 교회 안 가. 이렇게. 니한테 하나님 뭘 잘못했냐고. 그런데 저 사람 보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이수지 장군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내가 그분을 보기로 해서 만나기로 해서 왜 나한테 묻느냐고. 그런데 또 우리 교인들 중에 또 한 손가락으로 해요.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갔지. 그러면 그런 착한 분 지옥 보냈다고 난 하나님 안 믿는다고 이래 막. 아휴. 세종대왕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몰라. 내가 그분을 만나기로 해서 봤어. 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지혜롭게 대답해야 될 것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그건 하나님의 판단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그건 하나님이 결정할 거예요. 단지 우리가 아는 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죠. 안 믿었는데요. 세종대왕 안 믿었겠죠. 그럼 지옥 간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세종대왕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난 모른다. 그거를 만난 적이 없어서. 여러분 의외로요. 여러분이 모르는 것 중에 당나라, 우리나라 통일신라 선덕여왕 일때 당나라가 있잖아요. 그 당나라의 황제들이 예수님 믿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다보탑인가 석가탑에 십자가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믿은지 안 믿은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당나라 황제들이 믿었다니까. 왕비도 믿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구원에 관해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저 사람이 어떻게 될지 그거는 나는 판단할 게 아니에요. 그냥 저 사람에게 대한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그것이 망하는 일이든 아니면 흥하는 일이든 저기는 저기대로 뜻이 있는가 보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투덜거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11장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게 뭐냐면 실족하는 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주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그러면 네 눈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나는 믿어줬으면 좋겠다. 그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붙여놨거든요. 제가 이제 신디 제이콥스라는 이분이 쓴 글에 있는 이야기를 읽겠습니다. 로저는 군 복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군복을 입은 채 히치하이크를 하게 되었다. 그는 마침내 여행 가방을 짊어지고 검은 신형 캐딜락을 운전하는 한 남자의 차에 탈 수 있었다. 그날은 7월 5일이었다. 5월 7일이었다. 말쑥한 차림에 인상 좋아 보이는 운전자는 로저가 차에 앉자마자 물었다. 어디로 가세요? 자신을 하노버라고 소개한 운전자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시카고 출신의 사업가였다. 크리스천인 로저는 그 남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충동을 내내 느꼈다. 로저가 복음을 전하자 놀랍게도 그 남자는 갓길에 차를 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했다. 그는 로저에게 말했다. 이것은 지금까지 내게 일어났던 일들 중에 가장 멋진 일이었어. 5년 후 결혼하고 어린 사내아이를 두게 된 로저는 우연히 하노버시의 명함을 발견했다. 그는 마침 시카고를 향하는 여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5년 전에 자신과 함께 기도했던 그 사람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시카고에 도착한 그는 일단 하노버 회사를 찾아갔고 로저는 하노버시를 뵙고 싶다고 말했다. 제 남편을 아세요? 로저는 자신이 군복무를 마친 후 귀가하는 길에 히치하이크를 했고 남편의 차를 얻어 타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게 언제였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5월 7일이었습니다. 5년 전 제가 군대에서 제대한 날이죠. 하노버 부인은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로저가 무슨 일로 이렇게 세월이 흐른 후에 남편을 만나러 오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로저는 머뭇거렸다. 글쎄요 부인, 제가 그날 부인의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고 하노버시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그에게 일어났던 일들 중에 가장 멋진 일이라고 말했지요. 부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치에 흐느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죠. 부인은 간신히 말을 이어갔다. 남편은 지금 어디 계시나요 부인? 로저는 물었다. 그이는 죽었어요. 그 말에 로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다시 흐느끼며 말문을 열려고 했었다. 그이는 그날 사고를 당했어요. 분명히 당신을 차에서 내려준 후에 일어난 일일 겁니다. 그이는 집에 오지 못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다고 생각했지요. 그녀는 흐느끼는 사이사이에 말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저는 5년 전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자기 남편 하노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남편을 구원해달라고. 근데 남편이 5월 7일 날 사고로 죽은 거예요. 이 여자분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남편이 교회에 오지 않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내 남편은 지옥을 갔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등 돌린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5월 7일 날 바로 죽기 전에 이 로저라는 사람이 군대를 마치고 히치하이크를 해서 차를 타고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 거죠. 그리고 그날 아마 사고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아는 한계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선한 하나님, 그러니까 옛날에 이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선한 목자 오 나의 예수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소서. 선한 하나님.
그 김현철 장님 그냥 보셔도 됩니다. 내가 부르면서 눈치를 보는데 고개를 안 드시네. 그게 더 힘들어요. 표정 어디 갔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한테 마음껏 원망해도 돼요. 어차피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렇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 앞에 하나님 선한 뜻이 있을까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잘못하면 확 뒤집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소화되지 않는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한테는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옆에 가만히 있어주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말이 오히려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반드시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 이광기라는 탤런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신종플루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시끄러울 때 이 아이가 그 신종플루로 죽어요. 근데 그때 이게 붕어빵인가 이 사람들이 해서 그 아버지하고 애들하고 나와서 이렇게 뭐 게임하고 이런 한참 이렇게 인기가 있던 프로가 있어서 이 아이가 그렇게 죽으면서 이제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쓴 이야기가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아이 덕분이지요. 그 아이가 저를 이렇게 신앙을 가지게끔 해 주었거든요. 저는 원래 불교도였고요. 결혼해서 아내 따라 교회를 다니기는 했었지만 무늬만 종교인이었지 크리스천은 아니었어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좀 틀리게 갔잖아요. 신종플루라는 전염병 때문에 온 세상이 떠들썩할 때 제 아이가 그 병으로 하나님 곁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지요. 사실 좀 많은 분들이 제 아이를 통해서 주변에 같은 병을 가진 또래의 아이들을 살렸다고 믿으시더라고요. 그 사건 이전에는 양성 혹은 음성 판정 받는데 빨라야 이틀, 보통 사흘 걸리곤 했는데 이후에는 그냥 약을 다 나눠줬으니까요. 제 선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이는 천사다. 저는 그때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하필이면 왜 내 아이가 총대를 메고 다른 아이들이 생명을 얻어야 했던 건가요? 솔직히 나도 다른 아이 통해서 내 아이 살리고 싶지요. 그건 모든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내 아이에게 신종플루가 올 거라는 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사람이니까 하늘을 원망할 법도 하는데 거꾸로 하나님을 영접하셨네요. 장례를 치르고 하루는 베란다에 나가 생각에 잠겼는데 의지할 게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때 장례 기간에 저를 위로해 준 분들의 말이 다시 생각났어요. 제 아이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라는. 너무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처음엔 제가 어떤 체면 같은 것에 걸린 것 같았다니까요. 그 아이가 진짜 내 아이가 아닌가 보구나. 하나님의 자식이었구나. 천사인데 내게 잠시 맡겨주셨던 거로구나. 그렇다면 내가 뭔가 잘못 키웠네. 아이가 그렇게 갑자기 병에 걸렸을 때 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을까? 처음엔 후회 같은 게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회개가 터지더라고요. 감사의 기도도 나오고, 그러고 나니까 옛날에 듣지 않았던 찬양곡들이 전부 내 노래에 들인 거예요. 자유를 달릴 때마다 찬양을 들으며 울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성경을 읽어도 어느 한 줄 저를 위한 말씀 아닌 것이었고요. 2000년도 더 된 글이 어쩌면 이토록 현실에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석규를 보내고 2달이 좀 안 된 어느 날 아이를 안장한 추모공원으로 가는 새벽길에 하늘이 내 쪽으로 열리고 햇볕이 마치 십자가처럼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붙잡으신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겠다 싶었죠. 석규란 아이가 신종플루에 걸려서 죽어요. 근데 이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저렇게 예쁜 애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고.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이 이광기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아이들에게 양성 음성 판정 받기 전에 다 이렇게 백신을 나눠주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아, 천국 갔다, 감사하다, 고맙다, 내 아이 때문에 여러 아이 살렸구나. 부모가 괜찮다는데 옆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괜찮다 그러잖아, 내가. 근데 옆에서 그래. 그래서 옛날에 그 예능인 교회에서 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 아주 옛날에 하영조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개척해서 성경 공부 가르치는데 구봉서 장로 천국 가셨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 젊었을 때 이제 성경 공부 가르치는데 그 성경 공부하던 누구가 아니 뭐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느냐고, 마리아가 예수님 낳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뭐 남편이 있겠지. 그리고 막 목사님한테 따지더래요, 하영조 목사님한테. 근데 하영조 목사님이 쩔쩔매면서 설명하니까 옆에 있던 구봉수 장로가 그러더래요. 그때는 장로도 아니죠. 야, 지 남편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지랄이냐고.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지랄. 이 사람이 하나님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이러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같이 살도록 하셨지만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계획이 있고 나는 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비교하고 사는 게 아니라 저는 저대로 나는 내대로. 우리가 가진 이 땅은 자본주의니까 판사가 좋고 검사가 좋고 돈 있는 사람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돈이 있는 것은 참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길들이 있고 그 각자의 길들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해서 왜 저러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뭐가 있는가 보다. 이것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서 어떻게 저 노예로 팔릴 수 있냐고. 하나님의 그 총리를 세울 계획을 어떻게 알겠냐. 모세를 어떻게 방주에 던져서 나일강에 던질 수 있냐고. 그걸 통해서 왕궁으로 들어갈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함부로 뱉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어떻게 죽으실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하나님 설명해 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재미없다 그래요. 왜 재미없냐고 물어보면 내 뜻대로 안 된대요. 내 뜻대로. 우리 잠언 19장 2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잠언 19장 21절 시작. 인생이 재미없는 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재미가 없대요. 내 뜻대로 되면 재밌을까요? 이 이철이라는 예비역 육군 대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글을 적었어요. 보직이 끝날 무렵 나는 국방부에 어느 한 직할 부대장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내 생각으로는 그 직책에 보직되면 다음 진급이 유리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그 직책에 계신 분이 전방에서 함께 근무했던 선배라서 나를 후임자로 추천했고 그대로 확정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막상 인사명령이 발표될 때는 다른 사람이 보직되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섭섭했으나 3군 인사처장이라는 나의 새 보직도 모든 사람이 동경하는 직책이라서 위로가 됐다. 몇 개월 후 내가 가고 싶어 했던 국방부 직할대장이 전역을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내가 그 자리에 갈 뻔했던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내게 너는 참 운이 좋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막으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여러 번 고백하곤 했다. 이 사람이 대령으로 있다가 이제 별을 답니다. 별을 달고 그리고 보직이 지금 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기도했던 그 보직으로 못 가는 거예요. 굉장히 섭섭했는데 그 보직 간 사람이 사고가 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고 군대는 밑에서 사고 나면 위가 옷을 벗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 가서 별 하나로 인생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이 별 4개까지 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계산이 잘 되니까,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내가 인생을 다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과 내가 보는 건 얼마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경험, 작은 식견, 볼 것 없는 지식 가지고 막 판단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시고 선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도 하나님 선한 여호와 그분이 뜻이 있겠구나. 그래서 늘 저거 붙여놓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기뻐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7년째 붙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저게 붙어 있는지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 야, 저게 있었나? 신기하네.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옛날에는 계속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는 건 뭐냐?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죄를 없앴습니다.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으니까 이제 예수를 믿으면 그 피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은 누구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노래도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모르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행가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천국 가는 거고 내 인생은 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이중으로 탁 나뉘는 거예요. 아니 천국 가는 사람이 왜 저 따위로 살아? 내 인생은 내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 성도들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예수의 공로지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세례를 받고 이런 걸 할 때는 이거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분에게 요구하고 이분이 하지 마 그러면 못 하는 것이고 이분이 해 그럼 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요. 주인이. 그러니까 설교를 자꾸 할 때 설교 이거 하는 게 뭐냐면 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들으면 안 되고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남들 보고 저 사람 되는 것 같고 상처받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듣고 그러면 비교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판검사는 좋은 것이고 의사는 좋은 것이고 왜냐하면 돈이 좋은 거니까. 우리는 판검사도 필요하고 빵집도 필요하고 중국집도 필요하고 한식집도 필요한 거예요. 다 소중한 거예요. 옛날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자랄 때도 그랬어요. 저기 청소부 아저씨도 청소하면 엄마들이 손 가르치면서 야, 너 공부 못하면 저렇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공부 못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우리는 훈련 받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렇게 된다. 그럼 나쁜 짓이야. 다 소중한 거야. 이렇게 가르친다고. 이건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성경적 가치관은 다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청소업체가 일주일만 청소 쓰레기 안 가져가잖아요. 여러분 나 죽습니다. 2달 안 가져가면 우리 다 미쳐버린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런데 일이 힘들고 돈이 안 되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뭐냐면 저거 안 돼. 검사해야 돼. 판사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사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비인후과에 이렇게 기수술을 하고 늘 검진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한 3개월이든 뭐든 가서 이렇게 청소를 하거든요. 제가 참 놀라는 건 뭐냐면 앉아서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귀 보고 귀에 뭐 이렇게 껴 있으면 뽑고 그다음 안녕히 가세요. 앞으로 3개월 후에 다시 오세요. 요거 하는데 1분 30초 정도 걸려요. 그리고 김밥 이렇게 하면 7,000원을 받아요. 1분 30초 만에 7,000원을 벌어요. 근데 보험은 또 보험대로 받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 생각했어요. 야, 이거 돈 되는구나. 앉아서 놀다가 킥킥킥. 야, 그럼 7,500원에 뭐 나 의료 수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버는 거잖아요. 근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면 뭐 5,000원인가 뭐 1시간 동안 계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사 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네 몸에 맞든 안 맞든, 그것이 너의 적성에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모든 좋은 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이게 우리의 신학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저것도 소중하고 저것도 소중하고 저것도 소중한 거예요. 저거는 체력이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비위가 좋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고, 이거는 판단력이 있고 객관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야 되고, 요 사람들한테는 앉아서 그냥 요렇게 말만 하니까 월급을 적게 주고, 이 사람 힘들게 일하니까 많이 주고, 이렇게 가면 좋은데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건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근데 너희는 이 세상에 산다. 근데 너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지 말고 내가 주인이면 내가 말하는 걸 듣고 내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그리고 살아라.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참 고마운 건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많이 변하셔서 자식하고의 관계, 부부 관계, 이게 참 좋아요. 나는 안 좋은데 당신이 안 변해서 그래. 당신이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날 김창환 장로님, 지금 이제 대구 계명대 교수하는 우리 장로님, 김창환 장로님 오셨어요. 이제 추석이라고 저한테 인사한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 다 데리고 왔다고요. 다 데리고 와서 제가 이제 진명이, 진경이, 진주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이야기를 했다고요. 참 니들 아빠는, 그러니까 김창환 장로님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다고요.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게 자랐는데 머리가 좋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차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집안인데 정말 머리 하나 가지고, 그리고 그분 말로는 진짜 쉬지 않고 공부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대 차석으로 간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뭐 CJ인가 거기 가서 뭐 부장하다가 그 나이에 박사 받아서 지금 교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수성가한 인물이라고요. 근데 이분이 내가 이제 애들을 불러놓고 있거든요. 자수성가한 사람 아이들은, 특히 너희 아버지처럼 뛰어난 집 아이들은 사실은 굉장히 힘들다. 왜 그러냐면, 책 같은 거 보면서 너 이거 안 외워져? 이거 쭉 보면 기억이 안 되니? 이렇게 말을 한다. 네 아빠처럼 서울대 차석인데 들어갈 때 그거 얼마나 머리 좋으니까 쭉 보고, 넌 어떻게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니? 사람은 이해를 해야 되지 않니? 이건 짐승이 아닌 이상 뭐 이렇게 말을 할 텐데 너희 아빠는 그러지 않지 않냐. 장로님이 참 괜찮고, 근데 진명이가 막 웃어요. 진경이하고. 왜냐면 자기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지 아빠 그랬다네. 안 헤어지니? 너희는 장로님이 바뀌신 거죠. 어느 날부터 미안한데 우리 진경이, 진주가 지 아빠에 비하면 너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공부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한테 너 왜 그래? 아빠 체면 생각 안 해? 내 새끼가 왜 이래? 이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애들 인정하고, 그래, 니들 가고 싶은 대학,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서 이 집안이 참 평화롭더라고. 하나님 말씀이 날 지배하면,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됐든 뭐 장로가 됐든 심지어 목사가 됐든 간에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하고 상관없이. 예수 믿고 난 천국 가. 예수의 십자가가 피가 나를 깨끗게 했어. 그래서 난 천국 가. 근데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헌금하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기도하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그 다음에 말씀 듣고 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살아. 요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예수를 믿겠다는 건, 하나님 나는 이런 생각이 있지만 말씀이 들어오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나 고민하고 내 생각을 교정하는 거죠.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아이에 대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셨으면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지 윽박하고 협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주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셨으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품으라고 주신 거지, 이 남편을 내가 인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여자분들 중에 의외로 정말 교육열이 불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교육열을 남편한테 써. 목사님, 제가 이 남자를 반드시 인간 만들겠습니다. 남자들 중에도 의외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딴 건 몰라도 너를 내가 인간 만들겠다. 뭔 짓이요, 결혼해갖고. 학원이요, 집이. 여긴 여기 인생이 있고 나는 내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부부는 사람 만들겠다는 시간 갈라서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우리가 지금 20년 넘게 살았거든요. 우리가 평화롭게 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 집사람에게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사시고 나는 내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화롭게 살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내가 우리 사람에게 여보 지금부터 책을 읽기 시작해. 그러면 이 여자는 집 나간다고. 정말요. 제가요 결혼해서 늘 책을 보니까 옆에서 책을 딱 피더라고 이렇게. 아니 또 이거 없지. 말하지 마세요. 그냥 목사님이 그러신데 딱 피고 제가 책 읽을 때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딱 피고 옆에서 나도 책 봐야지 딱 있더라고. 근데 딱 3분 후에 코 고는 소리가 들리고 보니까 자. 이야 책 펴고 3분 만에 자는 여자들이 있더라. 야 이게 제가 우리 사모 보면서 야 저렇게 잘 수 있구나. 그런데 저는 이렇게 집안 일을 보면 무섭습니다. 설거지 빼놓고는 어떻게 사람이 감히 장롱을 옮길 수 있냐고요. 인간이 어떻게 장롱을 옮길 수 있냐고. 근데 우리 사모는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가면 장롱을 다 옮겨놨어요. 내가 어떻게 옮겼냐 혼자 옮겼대. 오 주여 과연 이 여자와 사시습니다. 저는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사람은 나한테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옮길 테니까 도와줘 이런 거 안 하고. 왜냐면 어차피 장롱 보는 순간 온몸이 힘이 빠지고 이렇게 알아 누워야 되니까 그냥 이런 남자예요. 그냥 당신은 책 보고 그냥 그렇게 살아. 장롱이 보고 내가 다 옮기고 나도 내가 못 도와주기 때문에 장롱을 거꾸로 세우든 옆으로 세우든 나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세웠는 것 어떻게. 내가 옮겨주는 것도 아닌데 뭔 말이 많냐고. 그냥 그리고 같이 사는 거죠 이렇게. 저희 사모는 고기도 좋아하지만 풀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밥을 막 이렇게 풀 같은 거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비벼서 이렇게 먹어요. 전 늘 생각합니다. 왜 깨끗한 밥을 저렇게 더럽게 해서 먹나 싶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네. 이 사람이 이렇게 먹고 나는 비비고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그냥 하나씩 이렇게 먹고 그냥 우리는 그냥 각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간에 요구하지 않고 시비 걸지 않고 서로 간에 그렇게 이렇게. 왜냐하면 설교 길어지면 제가 우리 사모를 선택했던 이유는 내가 가지지 못한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예요. 내하고 똑같은 사람을 선택할 이유가 뭐 있냐고. 그럼 내가 그렇게 살면 되지. 내하고 다른 매력이 있고 그 매력이 더 멋있었어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나요? 경주에 놀러를 갔는데 감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을 먹고 싶은데 이게 높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 돼서 우리는 돌 갖고 이렇게 던져가지고 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감을 평생 따봤나? 파는 것만 먹어봤지 따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저희 사모가 이렇게 보니 참 뭐 이런 남자가 다 있나? 그러더니 막 먹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먹고 싶어. 그냥 길에 있는 거였어요. 그냥 따 먹어도 되는. 따드릴까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따? 안 되는데 내가 키가 더 큰데 한 10cm 더 크거든요. 왜 내가 내 10cm 더 크다고. 근데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 사모가 나무 위를 올라가더라. 나무 위를 올라가고 흔들으니까 웃어졌는데. 야 이렇게 딸 수 있구나. 막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하고 다른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여자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되면 못 사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매력이 있는데 이 매력을 결혼해서 이제 나한테 요구하면 힘이 든 거잖아요. 결혼해서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살아요. 전제 조건은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 딴 놈 안 보고 딴 여자 안 보고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 각자를 인정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이게 뭐 그렇게 감동적인 이야기인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책 보는 인간으로 한번 만들어주겠어. 내가 당신을 운동하는 이 순간 갈라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르게 만든 거죠. 그걸 인정하고 우린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뜻대로 이 사람을 뭐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 나는 내 나름대로. 그리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이든 뭐든 내 뜻대로 내가 한번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순간 다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고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복음의 방식으로, 성경 방식으로. 그걸
계속 교정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얘기했습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기뻐하십시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좋은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 대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제가 아는 건 좋은 계획이 있고 평생 이 좋은 계획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건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 보면 하나님 어느 날인가 정말 그게 맞는데 탁 이렇게 맞춰놔요. 그리고 알아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 행복합니다. 누가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어때요? 저 좋아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른 목사님들 중에 신학 교수들 중에 그러면 다시 태어나도 목사를 한다고? 예. 진짜? 네. 야, 특이하네. 이래.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일단 이해가 안 가요. 그냥 목회자가 힘들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좋아요. 우리 아들 셋 중에 셋 다 목사를 해도 감사하고 하나는 꼭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있어요. 세상이 목사를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아이들 중에 목회의 달란트가 있다면 이게 참 영화롭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아오면 하나님이 빵을 만드는 요리사를 만들든 아니면 타이어 수리공 같은 자동차 정비를 하든 하나님이 뭘 하든지 간에 내가 그 일들을 하면서 행복한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몰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그곳에 있으면 참 주님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비교되냐면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지는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 옆집 아저씨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계란 후라이 부치고 커피 타서 준다는데 그 남자하고 살아 그냥. 그런데 그거 비교하는 순간 귀한 내 사람이 귀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사람 분명히 아침에 달걀 후라이 해서 커피 해서 이렇게 주고 딴 여자 만날 거야.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는 대신 안 만나.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요. 보십시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되는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계획 속에서는 멋지게 사는 인생뿐만 아니라 멋지게 죽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더 살아야 돼. 그리고 이 땅에서 성공해야 돼. 왜냐하면 이게 끝이니까 한 번 온 인생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갈 수 없어.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성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지금 베드로에게 어떻게 죽을지를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 우리들의 무덤 앞에서 장례식장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둘러서든 내 친구들이 둘러서든 그들이 나를 평가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평가하는 거. 참 멋진 놈이었어. 참 신실한 신앙인이었어. 정말 하나님 사랑하던 사람이었어. 참 아까운 사람이었어. 이렇게 평가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들을 수 있어요. 잘 죽었지. 진작 죽을 놈인데 하여튼간 이 사람 죽었으니까 이제 복이 올 거야. 이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고 이제 나이 들어서 이렇게 죽었어요. 제 무덤 앞에서 성도들이 쭉 모여서 참 우리가 좋은 목사님 만나서 정말 복된 말씀 받으면서 평생 참 복되게 왔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그럴 수 있잖아요. 아휴, 드디어 잘 가셨네. 이분 밑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하나님, 다음에는 정말 좋은 목사님 만나요.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데 가고 나면 천국이 있을 때
마지막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마지막을 임해야 되고 내가 죽고 났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세상 그래요. 죽고 나면 끝이지 뭐 평가가 어디 있어.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도 묘비 세우고 세상도 그 무덤을 지나가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해요. 이완용이 무덤 섰을 때 매국노 그 무덤이 하도 훼손을 당해서, 왜냐면 지나가면서 다 돌 던지고 무덤 파대끼고 이러니까 그 자손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평가한다고요. 평가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어떻게 떠날 것인가. 제 친구래. 제가 섬겼던 목사님, 그 목사님의 친구 목사가 탁시였는데 제가 부교육자 할 때 목사님하고 같이 병원에 신방 갔어요. 오래된 일인데 그 목사님이 배가 이만큼 났어요. 무슨 병인지 모르는데 복수가 이만큼 났어요. 뭐 진짜 몸이 원래 좋은 분인데 이렇게 찬 상태에서 이분이 제가 섬기던 목사님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목사 살고 싶어, 죽기 싫어, 살고 싶어 막 이러더라고. 근데 제가 그때 젊은 전도사였으니까 화가 나더라고. 목사면 할렐루야, 드디어 나의 삶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구나, 천국에서 보자 뭐 이렇게 말을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삐딱한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 누가 목사님 죽을 때 한번 볼 거예요. 전화. 근데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더라고. 근데 이 모습이 안 잊혀져요. 나도 죽을 때 목사잖아. 천국을 이야기하고 하늘나라 이야기하고 살고 싶어 무서워 이렇게 가는 것이 정말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을까? 마지막 모습을 기억한다고요. 그걸 두고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내 자식들, 내 손주들이 다 있게 하시고 그 아이들 앞에 마지막 유언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죽음을 복되게 하십시오. 그 마지막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 반드시 이 아이들 평생에 가슴이 남도록, 얘들아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얘들아 하나님 배신하면 안 된다, 얘들아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든 살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실 것이다, 내가 평생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뭔가 이 자식들이 엄마 아버지를 보내고 난 이후에도 마음속에 뭔가 쫙 차오르는 게 있으면서 참 귀한 내 엄마, 부자로 살지 않았지만 대단하게 유명하지도 않았지만 우리 아버지 참 멋있다, 이게 있어야 되겠어요. 마지막 닌겨 보면서 살고 싶다 얘들아 이렇게 가는 모습이 인간적으로는 이해해. 근데 예수 믿으면 너무 아쉽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 같은 순교자들이 정말 자식들에게 처음에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렇게 인생을 멋있게 살다 가는구나, 저렇게 신앙을 지키다 가는구나, 저렇게 인생을 예쁘게 마무리를 짓는 거구나. 그걸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베드로처럼 네가 팔을 벌리고, 이게 나중에 베드로 거꾸로 달려 죽잖아요. 그래서 옛날 선배들 늘 이걸 묵상하는 거죠.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우리가 저렇게 마무리를 하는구나. 어떤 걸 꿈꾸십니까? 평생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언젠가는 숟가락을 놓고 하늘나라 가야 돼요. 그 마지막을 베드로처럼 예쁘게 마무리하는 복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